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같이 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옆 사람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이거 잘 아는 곡이니까요. 오래됐으니까 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 한 번 더 사랑해 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예수. 용서의 주,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용서의 주, 용서의 주, 용서의 주, 나의 마지막으로 구원의 주, 구원의 주, 구원의 주, 구원의 주, 나의 예수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부족한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며 귀를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 주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똑같은 본문을 지난주에 가지고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네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31절에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은 아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누가 고발하겠느냐? 아무도 고발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34절에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정죄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정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끊을 자가 없다. 아무도 누구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 지난주에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오늘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제일 마지막에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895년에 노르웨이에서 탐험가 난센이라는 사람이 북극을 처음으로 탐험을 했대요. 인류 최초로 북극을 탐험하면서 북극의 날씨가 남극보다는 따뜻하지만은 그래도 거기가 영하 40도가 된답니다. 처음을 탐험하면서 북극 바다가 얼마나 깊은지 이제 줄을 가지고 와서 깊이를 재려고 줄을 내렸답니다. 내렸는데도 이 줄이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더 긴 줄을 가지고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줄을 내렸지만은 또 그 줄이 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줄을 밀어 넣어도 바닥에 닿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이 작업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난센이라는 사람이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이곳 북극의 바다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이 북극의 깊이는, 바다의 깊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다.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이다.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또 몇 가지를 나눈다면, 첫 번째, 다르게 말하면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사랑이 참 크다고. 제가 가까운 교동 임원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갔다 오면서 차에서 나중에 갔다 오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참 너무 슬펐는데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그 발인을 다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아버님의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또 저희 아내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인어른 돌아가셨을 때보다도 장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생각이 난다는 그를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지만은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합니다. 또 사랑한다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그 말을 듣고 하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을까요? 어떤 때는 기분 좋고 나에게 잘해주고 또 원만하고 평탄할 때 뭐 문제가 없었을 때는 그런 말 하는 데는 스스럼 없이 말을 하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 간에 서로 다투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또 사이가 나쁘게 되면 그 사랑한다는 마음이 어느새 미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다가 또 화해가 되면 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그것이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3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잖아요. 조금 남겨뒀다가
조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만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준다는 거예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예화를 들은 것이 있어요. 뮤지컬 버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버스 운전기사가 사람들을 승객을 태우고 내리막길 내려가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잖아요. 그런데 큰일 나게 되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면서 위험해서 큰 위기 가운데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초더미가 마을로 내려가면서 지프로 된 건초더미에 부딪히면 이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앞에 어린아이, 소년이 손을 흔들면서 막 밝게 웃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운전기사는 참 고민을 하다가 그 건초더미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소녀를 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뒤집혀지고 요란한 것 가운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깨어나서 운전기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왜 저 아이를 죽였냐? 당신 잔인한 사람이다. 어린아이가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당신이 그 소년을 죽였냐? 그런데 버스기사가 말하잖아요. 버스기사가 말없이 그 아이를 안고 흐느껴 울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는 바로 내 아들입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 비난하는 승객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들은 생명을 살아났는데 버스기사가 건초더미를 향해서 가다가 멈추게 되었고 실제로 보니까 그 아들이 죽은 아들이 버스 기사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버스 승객들은 버스 기사에게 막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오늘날 버스 기사에게 욕을 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이 혹시 우리들이 되지 않는가? 나의 모습이 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 있어? 예수 믿어서 잘된 게 뭐 있냐?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잊어버리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은 잊어버리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이 뭐 있어요? 그 성격의 모습 가운데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두 번째, 끊을 수 없는 사랑은 죄에 대한 용서해 주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 어떤 죄는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는 용서 안 해준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키워보면 용서를 해주는 것도 있지만은 때로는 매를 때리면서 어떤 데는 아직까지 그 용서가 안 되는 용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아직 죄연되어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 확정하셨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찬양 가운데 드린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내가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나의 마음에 큰 고통이 사라진 것이 뭡니까? 죄로 인한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슬픔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그 사랑을 내가 알 때에 내 마음의 모든 큰 고통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끔 아름답게 창조되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아름답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심히 좋았더라는 이 말씀은 넘치게 좋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용서하시고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만 하지 않으셨어요. 멀리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만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셔서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죽으셨을까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오늘 한번 볼까요? 처음에 한번 1장 보십시오. 8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찾았으면 함께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를 묻지 않으신다. 다 용서하신다. 자, 왜냐하면 오늘 2절에 보면 법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오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뭘까 하면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 앞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모든 죄가 율법에 다 기록되면 우리가 그 율법에서 완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우리 죄가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이고 행위 언약이라면 생명의 성령에 보면 은혜 언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죄 사해 주셨다는 은혜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자는 지은 죄가 어떠하든지 묻지 않으시고 용서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죄에 대한 용서의 사랑이다. 죄에 대한 용서의 사랑이다. 세 번째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인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이다. 35절과 3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5절과 37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 고난으로 힘이 드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떤 문제 가운데,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문제 가운데,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있겠고 질병의 문제겠죠. 어떤 데는 자녀의 문제도. 사실 우리가 보면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는 사람, 감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이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제가 여러분도 우리 자주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여기 있는 말씀이지만은 제가 크게 다시 해놨습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괜찮아.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사랑입니다. 로마 시대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40에 하나 감한 매, 그래 39번의 매를 5번이나 태장을 맞기도 하고 또 파손되는 위험도 있고 돌로 맞기도 하고 또 굶주리기도 하고 목마르기도 하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위험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았으면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제 근데 받았던 것만 그것으로만 멈추면 안 되죠. 응? 사회바다가 왜 사회바다가 됩니까? 받은 것만 있으니까, 줄 모르니까, 인색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새로운 사랑이 우리 속에 샘솟듯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새로운 사랑들이 솟아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질 때 놀라운 변화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 이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진리의 영,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어두운 것들을 물리치고 잘못된 사람들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잘못된 영, 주변에도 이단 교회가 있잖아요. 이 이단 교회는 왜 그렇게 잘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다 심판받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나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나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욥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연단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왜? 연단하고 난 뒤에 정금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그래서 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길,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리다.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 날마다 체험하며 그 사랑을 전함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또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또 끝이 없는 사랑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해볼까요? 많이 아는 찬양입니다. 옛날부터 불렀던 찬양이니까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왜 나는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오늘도 그 사랑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사랑입니다.